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끝절의 말씀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날이 이르되 그 한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갖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라. 그 중에 한 자가 땅에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정을 가지고서 나는 그다 문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오 한 데나리오 육성대로 또 하나는 너가 주는 지키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내 청생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의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영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내 주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그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니까 아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그를 깨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산속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하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선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하늘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 숨어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하라. 함께 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6장 말씀을 봤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중요한 건 여기 나와 있는 하나하나의 어떤 사건이나 어떤 등장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의미가 더 중요해요. 도대체 이 이야기가 하나하나가 무슨 의미냐보다 이 이야기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이게 훨씬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뜯어서 이거는 뭘 가리키고 이건 뭘 가리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상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건가? 이게
이걸 아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자, 이제 앞에 5장에서 보면 앞뒤로 쓰여진 두루마리를 봤죠. 거기에 7인이 붙어 있었어요. 그 7인이 붙어 있는데 그걸 뗄 자가 없어서 울었죠. 그런데 어린 양이 나타났고 그 어린 양이 이걸 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6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이 어린 양이 그 인을 뗍니다. 뗄 때마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린 양 예수가 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걸 일으키는 분이 누구냐? 그것은 어린 양이시다. 역사를 주관하는 자가 누구시냐?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역사하신다. 그분이 무엇인가를 하신다. 그분이 하실 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속에서도 주님은 일하시고 계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든 역사의 주관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볼 때는 불의한 것 같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6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이해를 가지고 보려고 해요. 자, 1절부터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절에 보면 내가 보면 어린 양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이렇게 하기로.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뗐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흰 말이 나타나죠.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게 흰 말이 있고 그 말을 탄 자가 있다. 그 이단 교주들은 흰 말을 타고 사진을 찍어요. 아주 유치하죠. 자기가 이제 메시아다 이런 거죠. 참 여기도 이제 흰말 타고 나오는 게 나오지만 이제 뒤에 가도 한 번 더 나와요. 근데 이 흰말을 타고 흰말 탔다고 다 메시아인가요? 여러분들 다 한번 타볼래요? 그 흰말을 타고 나타난 자가 있죠. 활을 가졌다, 면류관을 받았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어떤 승리하는 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기는 자. 그러니까 계속 이제 요한계시록이 앞에서 나오고 뒤에서 계속 나오지만 이기는 자 계속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물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죽은 권세를 물리치고 이기셨죠. 주님은 이긴 자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고 우리도 이기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계속 나오는데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결국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될 우리를 상징하기도 하죠. 자, 그런 형상을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 주님이 승리하신다. 결국에 주님이 이기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둘째 인을 3절에 보면 둘째 인을 떼니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붉은 말.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래서 화평을 없애버리고 죽이고 큰 칼을 받았다. 뭐 전쟁 같은 상황이죠. 전쟁은 화평이 깨어진 것이죠. 그리고 서로 죽이죠. 큰 칼을 가지고 싸우죠. 이런 전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리고
또 오전에 셋째 인을 떼니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뭔가를 측정하고 재는 것을 볼 수 있죠. 뭔가를 잽니다. 뭔가 측정하는 것을 보여줘요. 7절에도 보면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기로 오라기로 보니까 8절에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네.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랬어요. 청황색 말이 나왔는데 이걸 보니까 이름이 사망이다. 죽음이죠. 그리고 지옥이 따라오죠. 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전쟁이 일어나고 또 어떤 뭔가 측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사망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네, 이런 일들은 계속 있어 왔어요. 이런 일들은 그 시대에도 있었고 우리가 그 이후에 2000년을 살아가는 시대에도 계속 있었어요. 계속 전쟁이 있었고 전쟁이 쉬는 날이 없었죠. 죽임을 당하는 날, 고통을 당하는 날, 이런 날들은 계속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있죠. 오늘날에도 전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런 고통과 아픔, 기근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앞으로도 일어날 거예요. 요즘에는 특별히 이제 언론이 이렇게 많이 발전해서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보게 되죠. 그래서 더 소식을 잘 듣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이런 소식들을 많이 들어요. 또 인구도 훨씬 많아졌죠. 그 시대에 비하면 엄청나게 지금 인구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나 싸움이나 지구상에 일어나는 여러 기근이나 어려움들은 사실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계속 될 겁니다. 그런데 마치 오늘날에만 전쟁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만 기근이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이건 오해예요. 착각이죠. 그래서 그것만 봐서 우리가 오늘이 말세다라고 말하는 건 글쎄요. 그런 일은 예전에도 계속 있었죠. 오늘날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 지금이 말세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여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자, 넷째 인까지 뗐어요. 자, 그럼 다섯째 인을 뗄 때 어떻게 됩니까? 9절에 나오죠.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뭐예요?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죠. 순교당한 자들은 얼마나 어떻게 보면 억울하다고 할까요? 대부분 좀 죽임을 당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자들이 제단에 있다.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게 하나이까?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을 언제 하실 겁니까? 우리를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들게 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호소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11절에 그래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흰 두루마기를 주세요. 위로하시죠. 그리고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잠시 동안만 기다려라.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그 수가 차기까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순교한 자들이 많이 있죠. 그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죠. 물론 산자들도 궁금했어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내 형제 자매들이, 내 아는 지인들이, 우리 교인들이 다
다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왜 주님의 때는 오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자들이 많았죠. 그때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조금만 기다려라. 주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 결국에 온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6번째 인을 떼십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죠. 달은 온통 피같이 되죠. 그러니까 이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지구상에 누가 오는 것, 예수님이 임재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그 주님의 심판은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지진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해가 검어진다는 거죠. 달이 피같이 됩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임재, 주님이 오시는 이 재림의 사건은요, 전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이것은 지구의 사건이 아니에요. 전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는 것처럼 떠나간다. 섬이 다 옮겨진다.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결국에 때가 될 때 주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때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는다. 이들은 누굴 가리켜요? 이들은 죄를 범한 자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숨게 될 거예요. 왜?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16절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려달라 그러는데 우리를 좀 숨겨달라 가려달라. 왜? 두려우니까. 심판이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님이 승리하신다. 억울한 자들이 있죠. 전쟁이 있죠. 기근이 있죠. 이 땅에 수많은 고통이 있죠. 수많은 어려움이 있죠. 막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그러나 결국에 누가 이기느냐? 결국 주님이 승리한다. 결국 주님이 이기신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은 자들이 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라. 억울하게 고통당했다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라. 결국 주님이 이기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드러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형상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우리는 이런 거에 집중할 수 있지만 그거에 집중하라고 쓴 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이상한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좀 신기하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결국에 주님이 이기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힘을 얻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는 거죠. 아 그래 주님이 이기셔. 맞아요. 주님이 승리하셔. 주님이 결국에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자. 끝까지 견뎌내자. 이렇게 신앙을 지켜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결국에 이기는 자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간에 결국에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오늘도 그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고 주님은 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싸우니 하나님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으사 우리도 소망 중에 주님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가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국에 주님이 이기는 자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길 걸어가는 끝까지 이기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저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주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